지난주에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너무 악한 도시라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이 이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도 얼마나 악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죄악의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가? 이사야서 중후반으로 가야만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틀리면 민망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좀 모호한 대답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선 어린 양이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예배 드릴 자격이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돔이고 우리가 바로 고모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본문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서 66장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한결같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어린 양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린 양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건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십니다. 어린 양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그 성읍이 창기들의 성읍이 되었고 살인자들의 성읍이 되었다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신실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로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도 없었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었던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인생의 말년에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는 전쟁통에 보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저 가장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었다는 다윗 시대에도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 게 아니라 죄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체 언제 신실했고 언제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나요? 이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에덴 동산만이 신실한 성읍이었고 오직 에덴 동산만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성읍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사탄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 사람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내가 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이게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 것 이게 바로 내가 창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창기가 된 이야기고 살인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너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깨끗한 은처럼 맑은 포도주처럼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탄이 와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깨끗한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우리 사람이 물에 섞여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포도주처럼 사람이 이렇게 죄에 오염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23절 보십시오. 내 고관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결과 찌꺼기가 된 결과 사람은 전부 다 도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세상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 이거 내 것입니다. 내 재산, 내 집, 내 차, 내 돈, 내 자녀.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부 내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도둑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부 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도둑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더라 이 이야기는 나만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다 이런 인생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전부 소돔이요 고모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지요.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신 이유는 죄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그 대적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슬프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죄를 심판해야만 내 마음이 편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무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심판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하여 그 찌꺼기와 혼합된 것들이 제거되어 청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너를 청결하게 만든 이후에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우리라. 심판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이 이사야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2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의롭고 신실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은 여기 보니까 없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이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정성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라는 내 의지와 각오와 결단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내 각오와 결단과 의지가 여기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향한 손가락질, 정죄가 여기 반드시 따라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넌 그렇게 안 사니?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정죄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 없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소원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겠지만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사람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한때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돌아서면 곧바로 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오늘 이 성탄의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사람이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심판을 통해서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그 심판은 죄를 없애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때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심판을 통해서 너의 불순물을 내가 다 제거해내겠다. 그래서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부르겠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거룩한 성읍, 의의 성읍,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갑니까? 아니면 의의 성읍이라 하나님이 불러주겠다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한 성도,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것이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의의 성읍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 불러주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이지 우리 진짜 우리 의로워진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심판을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해도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판해도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커녕 하나님이 심판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사람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던가요? 못 차리던가요? 못 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그 역사가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정결한 은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을 해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무리 심판해도 여전히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심판을 해야겠고, 그런데 아무리 심판해도 사람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인이고 악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받아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심판해서는 답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을 심판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성탄의 날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의를 자기 백성들 안에 넣어주심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불러주심.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넌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심판해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고 너를 의롭다고 이제 내가 불러주겠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심판은 누가 받았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죄만 지었습니다. 눈 떠서 교회에 올 때까지 우리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 좋은 생각, 내가 열받는 생각, 이런 생각들만 다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는 죄만 지었습니다. 근데 심판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제발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뒤로 가면 갈수록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이야기, 이 대신 죽는 어린 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사야서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28절부터 3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절 보시면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을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29절 보십시오. 이 여호와를 버린 자,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란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수리 나무란 설교자가 설교하는 곳도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강단도 상수리 나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택한 동산이란 이들이 만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이게 바로 이들이 만든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란 지금 그들이 기뻐하는 설교, 그들이 듣는 말씀, 이들이 택한 동산이란 어린 양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의 열심과 의지와 결단과 율법 지킴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말씀들로 인해 너희는 수치를 받고 심판을 당할 것인데, 31절, 강한 자는 시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대체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열정도 가득한데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충성은 가득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없죠. 자신의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찬가지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충성,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예수 보혈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8절로 올라갑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에 어린 양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압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는 어린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흰눈처럼 사함을 받는지,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양털같이 사함을 받는지, 그 이유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 나는 죄만 짓고 있는 죄인인데 심판은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고.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저희 집에 있을 때도. 성모야, 한나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너는 뭐하니? 하고 저는 자꾸 경쟁을 부추깁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겠니? 이 세상 살아남을 수 있겠니? 저는 자꾸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을 부추깁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좀 잘 사는 인생 되라고 공부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게 바로 죄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실력 의지하는 자녀, 세상 의지하는 자녀로 제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죄만 짓는데 이런 죄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알면 제가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세상 자랑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공부를 시키면 이제 제 아들이 머리가 굵었다고 하는 말이 아빠 언제는 예수님만 잘 믿으래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 아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애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만 살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너무너무 되니까 제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제가 죄인인가요? 저는 끊임없이 입만 열면, 자녀들을 향해서 입만 열면 죄만 나오죠. 오늘도 나에게서 터져 나오는 건 죄구나.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데 이런 나 대신 심판은 누가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내가 자유함도 누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죄 가운데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이것이 성도가 받는 복입니다. 이 복 주려고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